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톨릭 성경 신명기의 중요한 두 부분인 25장과 34장을 함께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그들에게 들려준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법률의 나열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 25장과 34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적, 윤리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규율들과 함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삶과 죽음이라는 극적인 대단원의 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장은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의 섭리와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라는 큰 줄기 안에서 연결됩니다. 25장은 공동체의 내부적인 질서와 정의를 강조하며 34장은 그 공동체를 이끌었던 모세라는 인물의 영적인 유산을 통해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먼저 신명기 25장을 통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정의로운 삶의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의 장엄한 죽음과 그가 남긴 유산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두 장은 단순한 율법의 나열이나 한 인물의 일대기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계약 안에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깊은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25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은 이스라엘 사회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법률과 윤리적 지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들은 단순히 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 전체의 정의와 배려를 확립하기 위한 하느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사회가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정의롭고 자비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의 고통을 기억하시며 그들이 다시는 그런 불의를 경험하지 않도록 세심한 법규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다루는 내용은 바로 공정한 재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재판이 언제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재판관은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단죄해야 하며 그 어떤 편견이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의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누구도 부당하게 죄를 뒤집어 쓰거나 죄를 지은 자가 처벌을 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태형에 대한 규정입니다. 죄인에게 태형을 가할 때 그 횟수를 40대로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흔히 행해지던 무자비하고 무제한적인 형벌과는 대조적으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일정 부분 존중하려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형벌이 지나쳐 죄인의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막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정의를 구현하되 동시에 자비와 인도주의적 원칙을 잊지 않으셨던 하느님의 깊은 뜻을 보여줍니다. 이는 법 집행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연민과 존중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죄인의 교화와 공동체로의 복귀,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하느님의 섬세한 배려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곡식을 떠는 소에 대한 배려라는 흥미로운 규정이 나옵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짧은 구절은 동물에 대한 단순한 배려를 넘어섭니다. 곡식을 밟아 탈곡하는 고된 노동을 하는 소에게 그 몫을 누리게 하라는 이 명령은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일하는 자의 노고를 인정하라는 하느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는 곧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동하는 자들이 그들의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광범위한 사회 정의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일하는 소가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은 비정하고 불공정한 행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가장 미약한 존재에게도 정의를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이 규정은 약한 존재에 대한 하느님의 섬세한 관심을 보여주며 우리에게도 모든 생명체와 노동에 대한 존중을 가르칩니다.
이는 약자에 대한 하느님의 깊은 배려심이 공동체의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계대 결혼, 즉 형사취수 제도에 대한 규정입니다. 만약 형제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 남은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죽은 형제의 대를 잇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문의 존속과 재산 상속,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아와 과부가 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들 없는 과부의 삶은 매우 비참하고 불안정했으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단순히 혈통을 잇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연대와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형사취수 제도는 가족의 유대와 공동체의 책임을 매우 강조하는 법률로서 개개인의 불행이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살아있는 형제가 이 의무를 거부할 경우 그는 공동체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는 그가 형제에 대한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였으며 공동체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적 압력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신을 벗기는 의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의무를 거부한 자에게 사회적인 오명을 남기는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다음은 정의로운 상거래에 대한 규정입니다. 신명기는 상거래에서 정직과 공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두거나 집에 두 종류의 되를 두지 말라는 명령은 상인들이 사기를 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즉, 팔 때와 살 때 다른 저울추나 되를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부정직한 상거래를 미워하시며 공정하고 정직하게 거래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거래의 정직성은 사회 전체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며 하느님의 백성이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경제활동에서도 윤리적 원칙이 최우선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특히 경제활동 속에서도 하느님의 정의로운 시선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정직한 저울과 공정한 되는 하느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였으며 이는 하느님과의 계약 관계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5장에서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후미에 있는 약하고 지친 사람들을 공격하는 비겁하고 잔인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백성에게 해를 끼치고 그들의 약점을 이용한 비도덕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아말렉의 악행을 잊지 말고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복수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정의를 거스르는 악한 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아말렉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력, 즉 악의 근원을 상징하며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그들을 제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명령은 하느님의 정의와 거룩함을 모독하는 세력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악과 타협하지 않고 대적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처럼 신명기 25장은 재판의 공정성, 노동하는 존재에 대한 배려, 가족 공동체의 책임, 상거래의 정직성, 그리고 악에 대한 단호한 심판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사회적 원칙들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규정의 바탕에는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며 하느님의 뜻을 공동체 전체에 구현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사랑과 공의가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들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3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삶의 대단원과 그의 죽음,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등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장은 모세오경 전체의 클라이맥스이자
이스라엘 역사의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죽음은 단순한 지도자의 상실이 아니라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의 첫 부분은 모세의 죽음을 다룹니다. 모세는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요르단 평야 맞은편 느보산의 비스가 꼭대기에 오릅니다. 그곳에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의 땅, 곧 길르앗에서부터 단에 이르는 온 땅과 에프라임과 므낫세 온 땅, 서쪽 바다까지의 유다 온 땅, 그리고 남쪽 지방과 종려나무의 성읍인 예리코 골짜기에서부터 초하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온 땅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이 땅을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그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무리바 샘물에서 하느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의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지만 들어가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는 모세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였음과 동시에 하느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문턱까지 인도하는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120세의 나이로 모세는 그곳에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육체적인 나이는 120세였지만 성경은 그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그의 영적인 강인함과 하느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육체적인 노쇠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과 영혼은 흐트러짐 없이 강건했음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필연적인 사건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이는 모세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 그리고 그를 잃은 상실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30일간의 애곡 기간은 그들이 모세에게 얼마나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모세의 매장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친히 모압 땅의 한 골짜기에 모세를 묻으셨지만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기록합니다. 모세의 무덤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그의 무덤이 숭배의 대상이 되거나 우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이 경배받으셔야 함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위대한 지도자의 무덤은 신격화되거나 숭배의 대상이 되기 쉬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신 것입니다. 둘째, 그의 죽음 자체가 신비로운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모세의 삶과 죽음 모두 하느님의 손길 아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모세는 이미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영원한 존재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 속에 살아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의 매장이 베일에 쌓여 있다는 사실은 모세라는 인물의 신비로움과 그의 초월적인 위대함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이 매장의 신비는 모세가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선 하느님의 특별한 도구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 계승이 나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는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했으며 그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지시들을 따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고 정복전쟁을 수행할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모세가 율법의 수여자였다면 여호수아는 그 율법을 실행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우신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모세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특별한 임명과 영적인 충만함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백성을 향한 인도하심이 결코 중단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34장의 마지막 부분은 모세에 대한 평가로 마무리됩니다. 신명기는 모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다시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그와 얼굴을 마주하여 아셨던 것이다. 이 구절은 모세의 독보적인 위치와 그의 위대함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으며 이는 다른 어떤 예언자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이 특별한 관계는 모세가 하느님의 뜻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는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수많은 표징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온 백성 앞에서 강력한 손과 큰 위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지도력이 단순히 인간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권능을 통해 발현되었음을 강조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며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는 등 모세가 행한 기적들은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자이자 지도자였으며 하느님과 백성 사이의 가장 중요한 중재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백성을 향한 헌신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했으며 약속의 땅 입구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닦았고 그 땅에서 살아갈 백성에게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한 인물입니다. 모세의 삶은 순종과 희생의 모범이며 그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신명기 25장과 34장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정의롭고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원칙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방식임을 말입니다. 또한 모세라는 한 인물의 삶과 죽음을 통해 하느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과 헌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주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신명기는 이처럼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면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과 약속을 제시하며 하느님과의 계약 관계 안에서 백성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소중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 울림을 선사하며 하느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일깨워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